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바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며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언약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단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배울 그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지만 그날은 아직 미래에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15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날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몇 가지 고찰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둘러보면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혼란스러운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해지고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만을 자극하는 피상적인 설교가 넘쳐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 없이 무질서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적인 예배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는 세상의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 빌려온 전략에 의존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대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시 그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특히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로부터 율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라고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다. 우리 시대가 지나간 후에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기술이 사라져 버릴까봐. 지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각기 다른 기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죽고 사라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맥락 속에서 주어졌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의 자유와 자발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율법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규율은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리와도 모순됩니다. 율법이나 도덕 규범 대신 사랑의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옳은 길이라는 증거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내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은 무엇에 의해 통제받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구절을 들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 시대의 제사법이나 시민법과 같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동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폐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언급하며 이제 율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의 제자들이 도덕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에 와서 단 2가지 계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만연한 무질서와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제시하는 분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2 계명은 10계명이라는 요약본이 핵심 요약인 셈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 부분은 이웃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해방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재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지침서입니다.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규칙을 지키는데 매우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을 613개로 세분화하여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 즉 거칠애에는 능숙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종교의 외형은 텅 빈 형식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공허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틀에 맞추어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기준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의 정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필요한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연극에 불과한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과 의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우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려는 미묘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사랑하기에 완벽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은 결코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 친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셨고 더 나아가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고 모든 형벌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한 샘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적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 통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숨겨진 방도 비밀스러운 옷장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감정과 영적 활동의 자리입니다. 뜻은 우리의 지성, 즉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든 내가 아는 나의 주 하나님, 이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실망스럽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나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살인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차를 탐내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를 탐내지 마십시오.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웃의 아내와 도망치지도 않았기에 겉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끔찍한 탐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책임의 영역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그를 정성껏 돌보아줍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스스로가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며 율법을 어기는 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은 너는 무엇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옳다고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의 실제 삶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초대는 바로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와서 그분 안에서 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하루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안식처를 찾게 하시고 불분명하고 무익한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상 대의임령을 성취해 나갈 때 이 가장 큰 계명의 비단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